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 같이 임예 찬송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마음으로 계획하고 또 우리가 심령으로 경영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사오니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사는 삶이라는 것은 만족을 모르는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끝이 없는 집착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는가? 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의 응답자들 중에서 94%가 내가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다라고 했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99%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외모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이 자신의 삶에 만족을 하며 살고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했어요. 국민 삶의 질 여론조사인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10점 만점에 6.4로 나타났어요. 국제조사에서는 OECD 36개국 회원국 가운데 한국인의 그 삶의 만족도가 27위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 좀 잘 사는 나라에서 보면은 우리 하위권에 속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부호였던 이 록펠러라는 사람, 이 석유 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이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만족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요. 그러면 얼마만큼 더 가지고 싶습니까? 라고 했더니 조금만 더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조금만 더가 얼마만큼입니까? 조금만 더 도라면 또 조금만 더, 그렇죠? 다른 욕심에 의한 목표가 새로 잡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끝없는 욕구 불만이 연속돼서 삶에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소유로는 누구도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욕망에 사로잡히는 이상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전도서 1장 7절 8절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만족을 모르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은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다, 풍부할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는 만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움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것이 아니에요. 배고픈 자가 갑자기 배부르게 되고, 가난한 자가 갑자기 부자가 되고, 병든 자가 갑자기 치유를 받고, 이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거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견디고 버티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욕망을 제할 수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이것이 바울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 되는 거란 말이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드렸다고 해서 그의 삶이 그냥 평탄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시편 23편을 쓸 때 그의 삶의 상황은 가장 어려운 인생의 시련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울 왕에 의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있었고 또한 도망자가 되어서 쫓기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삶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을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다리가 힘들고 죽음의 공포가 가득했지만 항상 주님 때문에 행복했다라는 이 사실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족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내가 만족함을 여기는 것, 이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은 뭐예요? 이 다윗의 행복한 삶의 비결이 여기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의 태도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행복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풍족한 환경에서도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삽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차이가 뭘까요? 만족하느냐 불만족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만족하는 신앙이 행복해지는 비결인데 왜 우리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느냐? 그것은 끊임없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본능적으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겠죠. 적절한 인간의 욕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비즈니스 할 때도 좀 더 욕심을 내서 더 많이 하는 것이 또 복이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게 되는 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일을 향한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욕망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절제가 되지 않을 때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 내면에 샘물처럼 솟아나는 이 탐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태도, 자족하는 믿음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태도, 그런 자족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데 벌지 않고 자족한다? 이것은 행복이 아니겠죠,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때로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남이 주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도 이것도 은혜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누군가가 도와주기만을 가른다면 이것은 행복해지지 않는 거란 말이죠. 자족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 삶의 결과에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신앙이 행복해지는 그런 비결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도계는 뭐예요? 날씨가 추우면 내려가고 더우면 올라가고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뭐죠? 온도를 조절하는 적당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추우면 약간 높이고, 그렇죠? 또 더우면 약간 내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조절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온도 조절기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재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참 없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온도 조절기가 돼서 내 탐욕을 조절해 나갈 수 있어야겠죠. 예? 적절하게 조절해 가는 거예요. 이 자족하는 신앙이 될 때에, 믿음을 가질 때에 행복해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미국의 최고의 부자들 CEO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아직도 더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소유에 만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물론 법정 스님이라는 분,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 불교인 스님이지만 그분이 무소유라는 이런 책을 쓰지 않아서 아주 옛날에 그 책을 선물 받아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주 값비싼 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난의 자태나 난의 향기가 너무나 좋았다라는 겁니다. 시간만 나면 난을 바라보고 난을 키우는 재미가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난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난이 막 떠오르고, 또 혹시 햇빛이 너무 강하게 비치고 있지 않나 염려가 되어지고, 또 지인들을 만나러 밖에 나갔다가 비가 오면 제일 먼저 혹시 난이 비를 맞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자기 자신이 난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의 노예가 되면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참 만족을 알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성경 그 자체는요, 돈을 죄악시하지 않아요. 돈 그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돈이 죄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지상에서 누리는 부귀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가난한 것이 미덕이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돈 많은 사람들 또한 죄악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하는 신앙이란 일도 하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만족해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족하는 신앙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도 같이 읽었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했는데, 이 자족하다, 아우타르케스라는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충족을 뜻하는다라고 하는데요. 자족하는 사람은 높은 데 있다고 교만하거나 낮은 데 있다고 비굴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적 만족으로 어떤 유혹이나 시련도 급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상황을 힘들게 맞춰가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여건에서든지 맞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족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상황을 이렇게 역전시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의 근거가 바로 자족하는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가진 자족의 근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아는 데 있었단 말이죠.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배웠노니 보혜웠노니, 이 표현이 뭘까? 배웠다 2번이나 강조하잖아요. 이거는 체득하게 되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외적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자족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주님께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했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서요, 이것은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육신을 위한 떡도 필요함을 사실은 인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떡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론 그래서 너무 육적인 것에 치우치면 영적인 문제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도 이 육적인 문제가 또 영적인 문제에도 관여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올바르게 정리하지 아니하면 은혜로운 신앙생활은 참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매일 밀려오는 이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바른 태도를 정립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길은 참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음 가운데에 우리에게 막 폭풍이 몰아치는 일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길 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여기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배고픔과 배부름의 문제보다 인간의 삶에 더 현실적이고 절실한 주제는 분명히 없을 것이란 말이죠. 우리도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아주 열악한 경제 상황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서울의 남산교회에서 이 시무를 한 적이 있어요. 부목사 때. 그때가 언제냐? 1997년 한국의 IMF 순식간에 몰아닥쳤을 때, 1997년, 1998년, 2000년, 2001년, 2002년 5월달까지인가. 5월달까지 남산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996년부터 그 교회에 있었는데요. 참 이때에 이 IMF가 몰아치고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막 뉴스에 보면요, 사람이 막 자살하는 경우도 막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일도 있었고, 갑자기 일어나는 이 경제적 재난 가운데에서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들도 막 선교비를 줄이고 교육비를 줄이고, 있던 부목사님들도 이 반으로 줄이고, 막 전도사님들도 반으로 줄이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이처럼 국가적인 부도 상황이 아니라 해도 개인의 삶 속에도 끊임없는 이런 경제적인 굴곡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무쌍한 거죠. 누구나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누구나 부유한 환경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경제적인 상황이 주는 이 강력한 영향력보다 더 강력한 신앙의 무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능력 아니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여기에서 능력은 병 고치는 능력, 동전이 지폐가 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의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어떤 환경에서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역전시키고 이길 수 있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자, 그 안에서 내가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만족하는 삶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뭐가 만족이 돼요? 만족이 없어요. 또 만족하는 삶이 있지만 그게 뭐 길어요? 길지도 않아요.
경제적인 상태, 외적인 요소가 자신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단계에 이르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상황보다 더 강력한 것을 경험해야만 가능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궁핍의 상황, 때로는 부유함의 경험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은 뭐죠? 더 강력한 힘이 작용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처한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 안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 내면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 바울이 가진 비결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족하는 신앙이라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예. 빌립보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이 교인들이 무척 걱정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 처음 얘기할 때도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그렇죠?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호의에 대한 기쁨을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모든 것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예? 인생은 배우며 습득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도 배우는 거예요. 습득하는 거예요. 예? 자족하는 지혜를 터득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성숙한 신앙의 인격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형편에서든지라고 했어요. 좋아도 나빠도 많아도 적어도 편해도 불편해도 배고파도 배불러도 있어도 없어도 높아도 낮아도 강해도 약하도 커도 작아도 건강하여도 아파도 등등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은 뭐 이렇게 수양을 해서 쌓아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 아니겠어요? 신앙의 삶은 소망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다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내가 기뻐함은 이라고. 내가 기뻐함은 크게 기뻐한다.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주 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족하는 신앙은 기쁨을 누리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울은 무엇보다도 기쁨이 세속적인 것이 충족되는 것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솟아나는 그런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음을 내질 수 있는 것, 모든 상황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웃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노만 가슨스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유명한 토요 편집인이었어요. 토요 리뷰의 편집인이었는데 이분이 강직성 척추염 걸렸어요. 이것은 뭐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비슷한 건데 뼈와 뼈 사이에 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엑스레이를 등을 딱 찍어보면 엑스레이 이 등이 이 네모 바듯하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한번 걸리면은 참 완치율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참 나이 50에 이제 병으로 죽는다고 하니까 원통하고 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몬트리올 대학의 한수 셀리에 교수가 삶의 스트레스라는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책에 성경을 인용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잠언 17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좋은 약은 마음의 즐거움이구나. 야, 내가 오늘부터 웃어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그래서 막 웃기 시작했다. 웃기 시작하니까 통증이 사라지고 막 손가락이 막 펴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여보, 이게 웬일이야? 당신 손가락이 펴지다니. 그러니까 막 부인과 자녀들이 감격해서 막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같이 웃으면서
사니까 더 막 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함께 웃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온몸이 온전히 호전되어지고 완전히 나아버렸다는, 그러니까 웃음으로 치료가 된 거란 말이죠. 신기해서 하버드대 또 스펀드 대학 찾아가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뭐 이 사람들이 처음 의과대학 교수들이 비웃었잖아 말이에요. 근데 끈질긴 설득으로 웃음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웃음의 치료 효과, 뭐 영향력, 이 놀랄만한 수백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토요 이 리뷰 편집인을 그만두고 웃음 치료에 대한 연구를, 의학대학을 정식으로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학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UCLA 대학에서 75세까지 웃음과 건강 연구를 위해서 바쳤던 거예요. 노만 카슨스 베스트셀러 질병의 해부라는 책에서 웃음은 방탄조끼다, 웃음은 방탄조끼다 그랬어요. 어떤 세균도 병균도 바이러스도 기뻐하고 웃는 사람에게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웃으십시오. 웃으면서 여러분 질병이 떠나길 원합니다. 웃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암세포가 떠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수많은 세균들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웃음이 우리를 낫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했어요. 우울한 성격 때문에 20대부터 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단 말이야. 하루하루 기쁨이 없고 암담한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90일 동안 내가 주 안에서 한번 기뻐해봐야지 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 여러분, 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신앙은 바로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질병들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세상 풍랑이 아니라 내 안의 풍랑이에요.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게 문제예요. 세상이 요동치고 살기 힘들어 내 안이 평안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아무리 온 세상이 위기라 말해도 내 안이 잔잔하면 기쁨이 넘치는 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 안에서 불만과 원망의 파도가치가 있다면 인생은 고해가 되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신앙이에요. 이 자족하는 신앙이 우리를 낫게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기뻐하면서 정말 행복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터인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여러분, 이런 자족하는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미래가 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했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은혜의 삶, 모든 형편에서도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자족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고 삶의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기회가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서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해 주옵소서. 일터에도 만족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에도 만족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자족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에 웃음을 주셔서 넉넉해지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웃음을 통해서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또 출장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여행 중이신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자족하는 아버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만족하는 그런 신앙을, 자족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게 하시고 삶의 상황을 역정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일터에도 만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에 만족이 있게 하시고 가정에도 자족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에 웃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넉넉해지게 하시고 웃음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출장 중이신 분들, 여행 중이신 분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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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로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우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그 신 주의 사랑 찬양해 모든 삶 변화되었네. 그 신 주의 사랑 찬양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자족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만족을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자족하는 믿음을 가져서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고 우리의 삶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에서도 만족이 있고 자녀들의 앞날에도 만족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에도 자족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늘 기뻐하며 웃는 삶을 살아서 넉넉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웃음을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삶이 간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번 주부터 1부 예배는 9시 30분, 2부 예배는 12시에 이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예배에 잘 또 시간 맞춰서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고요. 뉴욕 노예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게 되어지는데 제가 참석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이번 주에는 수요 예배가 제가 출타 중이어서 없겠습니다. 많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그 수요일에도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비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상황을 역전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드리시라고 다들 애를 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자족하는 믿음을 여러분 가정 가져서 일터에서도 만족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만족하고 가정에서 만족함이 넘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